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확실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무도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지요?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도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하나님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믿고 신뢰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완벽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플 때는 배고픔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사셨어요. 힘들고 지칠 때는 뱃머리에서 주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친구로 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나 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비난받는 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그들의 친구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모르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처럼 거리자를 가까이 한 그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닮은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학교를 많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앞에 가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리 해코지해도 우리를 죽이는 것 이상으로 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분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이 땅에서 본향으로 이사가는 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건강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던질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정직하고 의로운 것,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이지 그것이 두려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움을 받을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에게, 내 상사에게, 내 중요한 사람에게 내가 미움을 받고 찍히면 어떻게 하지? 또는 저 사람이 내게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저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게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세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다윗은 사울 왕에게 굉장한 미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는가 하면 사울 왕이 뭐 하고 싶을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늘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 것은 사울이 두려워서일까요?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다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죽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갖고 있는 다윗은 무모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한 번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 능력이 많고 의롭게 사는 저 다윗을 그냥 두면 내 왕위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내 왕위를 아들의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두려우니까 다윗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두려워한가 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다윗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하나님도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사람도 나를 떠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참새 5마리는 한 2,000원 정도 주면 그 5마리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참새를 뭐예요? 보호하시고 참새를 먹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참새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을 수 있는 쉽게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새같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뭐예요?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 참새조차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를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될 정도로 나를 뭐예요?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내가 내 자신을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너희가 소중하다. 소중한 너희가 세상 속에서 뭐예요? 당당하게 힘있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 마지막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을 닮은 사람에게 뭐예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여 땅을 뭐요? 다스리라. 그러면서 창조물을 다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존귀하고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당시에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인류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약 2억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80억이 되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않고 나 혼자 살고 있다 해도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아마 주님이 오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뭐보다가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 여러분 세보셨나요? 이거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셀 필요조차도 없으신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아파할 때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아파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뭐 하세요?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너가 또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했을 때 너무 속상해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은 집에 혼자 있을 때 먹을 것을 찾아 먹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먹으시나요? 어떤 분은 혼자 있어도 커피를 끓이거나 밥을 차릴 때도 그냥 라면 하나 끓여도 그냥 끓인 냄비 그대로 들고 와서 먹지 않고 그러게 잘 담아서 거기에 예쁘게 꾸며서 그렇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남을 대접하듯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마신다. 우리가 설사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소중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인하며 살아요.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그 시인과 부인의 의미가 뭘까요? 이 시인과 부인하는 것의 의미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감옥에 갇혀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형을 당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갖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결코 너희를 죽일 수 있지만 지옥에 가도록 할 힘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현대적 의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누가 핍박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일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미움받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섞여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시인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양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위험한 순간을 만났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의를 위해서 당당히 핍박받을 그런 미움받을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옳은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당당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의식 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내가 미움을 받아라. 예수 믿는 것조차도 숨기고 사는 그런 비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성령께서 뭐예요? 도우신다. 지혜로운 말로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답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런 용기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런 나를 도와주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자답게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된다. 내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내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면 어떻게 누구 앞에 당당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가치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이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